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번영의 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Luke capítulo 6, okay? verse 20, 20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먼저 봅니다.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자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요 지금 웃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임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또 비슷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5장 Matthew capítulo 5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산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나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땅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관련된 말씀, 우리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장 1절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되어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에 앉으셨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몰려듭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이 나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은 제자들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 첫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거를 흥정역에는 이거를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이거를 이제 천국으로 해놨어요. 여기는 천국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실 이 번역은 흠정역이 더 잘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때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여러분이 상관없이 볼 수 있어요. 우린 영어로 보니까.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지구를 유업으로, 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환란, 다니엘서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이 대환란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7년 동안 연단받는 용광로에, 거기가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환란은 유대인 다니엘서는 유대인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방인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마지막을 연단하는 그러한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그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번에 성경 졸업하신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것들은 미친 짓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보냈죠.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은 유대인에 대해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죠. 옛날 세계대전 때부터 유대인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그랬고, 그 사상이
결국 온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마틴 루터까지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마틴 루터도 다시 캐톨릭 쪽으로 합세했어요. 나중에 하체설을 믿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 주님 뭐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미혹이란 거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거기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유대인에 대한 것, 이방인에 대한 것,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으로 더부는 건지 자기 마음으로 오는 건지 사탄의 영이 나오는 건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은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0절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물론 이 땅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돼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잘 새겨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까지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죠, 물론.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초대 크리스천들 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이북에 있는 크리스천들 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조만간 이북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또 그 다음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가 꼭 가까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시편을 읽는데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기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기도를 했죠. 주님, 맞습니다. 지금 이북에서 195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한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땅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인천 계양구라는 데 있잖아요. 계양구는 거기 땅굴을 6개를 파놔서 6줄을 파놨다고. 한 줄은 뭔가 하면은 탱크가 올 수 있는 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걸 다 알게 한 거예요. 이 자석 있잖아요. 자석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느 깊이에 뭐가 있고 넓이가 얼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큰 광장이 있고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기해요. 왜냐하면 밑에 뭐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도 사람 몸에도 자석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거 가지고 못해요. 수면도 찾죠. 그래가지고 정말 소수의 애국자들을 통해서 지금 뭐 휴전선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천 있잖아요. 인천. 왜 그런가 하면 인천고개 6개에서 딱 나오게 되면 거의 다 파놨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밀고 나오면은 그게 뭐 도로를 통해서 쫙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길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땅굴이다. 그 명령을 했거든요. 그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들 안보 불감증이.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아버지 저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저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계획은 그 속에다가 남한의 수천만의 실제로 서울에 있는 1,000만, 뭐 2,000만 이런 사람들을 땅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참,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들이 빠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에다가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럴 때 결국은 너희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죠. 왕국이 임해 있죠, 안에.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유대인들보다도 하나 위에 있는 그런 레벨이 더 다르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은 백성이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 사람, 제가 사무엘하 강의할 때 일곱 교회 편지할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살펴봤죠.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왜 못 가르쳐? 몰라서 못 가르치고, 또 알아도 못 가르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는 주님이 산에 올라가 있으실 때,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있으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자, 저 위에 보게 된 말이죠. 12절부터 보면 그분이 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 중에는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랬죠.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지금 사도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어요. 70명 제자가 있었죠. 물론 다 물러갔지만 나중에 제자들의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이거 이방인들 아닙니까? 온 백성들의 큰 무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로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했었으나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라.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한 거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 지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을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왜 우리를 멕시코 보내실까요? 가난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멕시코도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도 좀 좋은 거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 괜찮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진짜 가난한 곳,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밤새도록 아버지하고 대화한 거예요. 이게 기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윗이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늘로 들어 올리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뭐 이러고 내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자들이 와서 웃었죠. 웃으니까 뭐라 했을까? 너희가 지금 웃느냐? 앞으로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은혜 시대가 되지 않았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그 때문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교차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자,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지금 사실 따돌립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따돌린다고요. 따돌려요. 그래서 옛날 1973년에 그 뉴욕에서 그 마약하는 사람하고 그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구원하신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심지어는 그 정말 그 갱두목 니키 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갱두목, 아주 그냥 갱교의 가장 높은 두목이에요. 니키 크루스라고.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기시고 말이죠.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설교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스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분은 그 뉴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처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뉴욕의 한 블록 전체가 그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촌을 만든 거예요. 73년도에 뭐란가 하면은 이제 교회는 지하교회가 돼야 된다. 그 지하교회가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에 지금 뭐 사랑의 교회인가 아주 그 큰 교회 목사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판결을 났습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대법원에서 교회 목사 보고 너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자격이 있고 없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에다가 세상 나라에다가 결국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은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당신 목사는 자격이 없다. 이건 뭐예요? 지하교회가 아니죠. 지하교회는 세상의 법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말이죠. 제가 연변에 갔을 때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1,000몇백 명이 돼요.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지하교회가 아니야.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삼적교회예요. 뭐 집사들도 정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 가르치면 안 돼. 근데도 교회가 커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봤죠. 교회가 건물도 크고 그래서 그 일주일 거기 있는 동안에 지하교회 아이들 한 20-30명 되는 아이들을 결국 아무도 못 보는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 사람들은 완전 지하교회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뭐 99% 교회가 다 이건 지하교회가 아니죠. 지하교회는 진짜 100%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통제를 받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지약교회입니다. 지약교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이게 뭐 내가 이렇게 73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이분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행복하신 분이에요. 일 다 해놓고 두 분이 같이 천국 간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은 날 좀 가게 앞서서 주님이 오셔도 같이 가는 거고 늦게 오시면 같은 날 가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서 말이죠. 어떻게 떨어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목사는 혼자 살아도 좀 덜한데 이 사모는 이게 혼자 떨어지면 이건 뭐 무슨 낙동강에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비참한 거거든. 비참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그래. 특별히 그 목회자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그래. 않으려고 그래.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는 말이죠. 남북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북한에 뭐 선교하러 간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경금을 받아가지고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막 헌금 막 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그거 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좌경화가 돼가지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김정은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그래요.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 원수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말도 못하게 죽이죠. 말도 못. 지금 뭐 이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당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6.25 때 말이죠.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 아우지 탄광에서 평생을 일하고 그 국군 포로 출신의 딸이 말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장교, 북한군 장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국군 포로에 따르는 게 들통나니까 그냥 정부에서 북한 당국에서 그 사람을 그냥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냥 버리고 말이야. 이런 일이 지금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70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갇힌 자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나 부자들은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가보면은 그 부자가 있고 거짓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죠. 그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로는 너희 신문 앞에서 걸식하고 개들이 상처를 막 그냥 핥아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얼마나 공평하냐? 이건 율법 시대거든요. 물론 지금 이 당시에 그런 부자가 있다 하면요, 그 부자도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나사로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자기 재산의 뭐 절반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부자들아 그런 거는 정말 부자들이라, 오늘날도 부자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서는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금을 떼어먹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칼막스도 스탈린도 다 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김일성의 뭐 어머니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안식교 권사라고 그래. 예? 김일성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는 성부처럼 되고 하나님이 되고 자기 아들은 성자가 되고 주체사상 횃불이 쫙 있는 거는 주체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70년을 통치해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 걸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죠? 중국도 무너질 거고 이북은 물론이고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됐습니다. 지금 70년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배부른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며 지금 웃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요즘 보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도요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다. 왜 칭찬하느냐? 너희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때도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요. 망들로부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귀를 가렵게 귀를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들은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 것 중에 뭐죠? 잘하는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죠. 거기 되게 다 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요 벌벌 떨어야 돼요. 지난번에 대니엘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저녁에 오니까 그냥 자기 보고 막 책망하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아주 애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나 그게 딱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겁나 떨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듣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을 들으라 이거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섭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소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장면이 바뀌는 거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너희를 섭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나 김정은은 말이죠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한테 잘해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원수한테 잘해주면 안 돼.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냥 뭐 하여튼 이 가정에서 어떤 대화, 국군 포로가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딸한테 뭐라는가 하면, 야, 너 이제 언젠가 시간이 오면은 여길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라. 이 말을 했는데, 야, 진짜 밤에 한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한 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 다음날 정치 보호에 와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탄광에서 고생을 했는지. 왜 거기로 보내는가 하면요, 그쪽으로 가면 도망강이 없기 때문에 탈출을 못해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요, 석탄 있잖아요, 석탄이 번쩍번쩍 하더래. 그래서 저걸 좀 먹어야 되겠다 가지고 석탄을 막 씹어 먹었대. 배가 불러지더래. 결국 폐암으로 죽었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지금. 말도 못해. 우리는 너무 편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정말 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젊은 애들 보세요. 김종원이가 뭐 잘생겼다 그러고 아주 보니까 뭐라 그래, 아주 매력있다 그러고 미친 사람들이요 다. 전쟁을 안 겪어봐가지고 기가 막혀요. 왼쪽 뽕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둘러대며 또 너희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네 우도까지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옛날에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죠. 그냥 강도를 만났는데 칼에 찔리고 안에 있는 그 돈을 다 털렸어요. 근데 막 그냥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강도 도망가니까 다시 오라고 막 손짓했다고 그러죠. 다시 와봐, 여기 와봐, 또 여기 와서 돈이 또 있어.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또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네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부터도요. 저부터도. 만일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도 그와 같이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되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딴 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누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다음번에 이 사람이 날 사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대접하려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부활의 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얼마나 쌓아놨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하늘에 가는 거야.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만 해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1절부터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택하신 자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물론 유대인들도 택한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요, 판단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그러나 자연인은 겁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한국에도는 목사님이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판단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 얘기할 때 그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되게 많이 거꾸로 해. 영적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절만 더 보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되어주는 그 말이라는 게 뭔가 말이, 우리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돼, 말,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야말로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눌러서 꼭꼭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의 품에 안겨주리라. 성경에 주라는 거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멕시코 선교를 할 때, 중남미 선교할 때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주기만 했잖아요. 주기만 하니까 또 주는 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궁핍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 많이 주었다는 얘기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가난한 교회들을 부자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 원천 아닙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준 거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셔야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첫째는 하늘의 상이 쌓이고요, 이 땅에서는 어렵게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고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들은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들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주님이 만드신 진리가 우리 함께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는 모두가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